다룰 죄가 정욕의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7가지 치명적인 죄, 대죄를 다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왜 이 정욕의 죄가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그래서 심심찮으면은 목회자들이, 그것도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넘어지는 것, 뭘로 넘어집니까? 7계명입니다. 7계명. 성적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몇 년 전, 2, 3년 전만 해도 지저스 올이라는 책으로 한국에도 알려졌던 미국의 차세대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툴리안 차비진 목사님이 이 7개 문제로 무너졌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내노라 하시는 전설 같은 분들이 7개 문제로 무너졌습니다. 그 거제도에 있는 큰 교회, 또 김해에 있는 큰 교회들, 서울에 있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 예만 들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일어나는 이 7개 문제는 집계되는 것도 없고 보호되는 것도 없습니다.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하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하고 알고 들은 것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욕의 문제를 우리가 잘 다뤄야 하고, 특히 또 교회가 이 정욕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서로가 서로를 지켜줍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앞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이 7개 문제가 들어오면 교회가 큰 시험 당합니다. 재정 시험 정도는 저리 가랍니다. 큰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걸 아시고 서로 기도해 주고 또 서로를 지켜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성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그리고 성을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성이 거리와 매스미디어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이 돈과 연결되어서 상품화되고 있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만약 성이 현대 사회에서 제거된다면 우리 사회는 경제 공황에 빠질 것이다. 물건을 하나 팔아도 성적 흥미를 주는 요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도 성에 대한 주제가 아니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런 현상 때문에 성적인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다이어트 사업과 성형 사업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학자의 말처럼 성이 사라진다면은 우리 경제 생활은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차를 하나 팔아도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지 차가 팔리고, 이런 것이 자꾸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눈으로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추행 문제, 성폭행 문제, 이런 문제가 또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욕이 파는 치는 사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의 서신을 통해서 정욕을 피하라고, 정욕을 주의하라고 당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교회마다 정욕의 죄에 대해서 경고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잘 설교 안 하거든요.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죄 시리즈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 야겠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지키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기만 지켜서 될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정욕이란 뭔가? 먼저 아셔야 될 게, 성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남녀가 연합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모양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결혼 관계를 넘어선 게 문제입니다.
결혼 언약을 넘어서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그래서 정욕이란 뭐냐? 첫째, 결혼 관계를 넘어서는 모든 성적 행위가 정욕입니다. 둘째, 이성을 쾌락의 도구로만 여기는 것이 정욕입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정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쾌락의 대상으로 이성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정욕이고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은 상대방의 인격, 상대방의 내면에 관심 없습니다. 단지 쾌락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쾌락의 도구를 찾고 있는 것, 그런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전쟁이 안 나가고 왕궁 위에서 거닐었죠. 한가하게 거닐었습니다. 부하들은 피 터지는 전쟁터에 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이 다윗은 왕궁 위를 한적하게 걷습니다. 그러면서 마을을 쭉 내려다보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봤으면은 얼른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른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마음에 이미 정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항상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약을 보면 또 쾌락의 도구로 생각했던 정욕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계속 나와요. 이 얘기들이. 다윗의 아들 암논 이야기를 아시죠? 이복누이 다말이 있었습니다. 이뻤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연모했습니다. 다말이 자기를 사랑해 주면 좋을 건데 그렇지 않죠. 그냥 상사병이 들었습니다. 끙끙 앓아 눕습니다. 그랬더니 악한 친구 요나답이 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암논이 아픈 척을 하죠. 아픈 척을 하니까 다윗이 와보니까 다말이, 이복누이 다말이 와서 자기를 간호해 주면 자기가 나을 수 있겠다, 이런 꾀를 냅니다. 다윗 왕이 분별 없이 다말이 와서 간호해 주도록 조치를 하죠. 그러나 그 다말이 온 순간 다말을 욕보이고 맙니다. 그런데 다말을 진짜 사랑한 게 아니라 다말을 정욕의 대상으로 여긴 것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말을 욕보인 후에 다말을 버려버립니다. 사무엘하에 나오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 보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은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완전히 사람이 돌변해 버렸습니다. 쾌락을 취하고 나니까 도구였을 뿐이니까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후에 이것이 압살롬 반역의 단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욕의 열매는 파괴적입니다.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을 파멸로 이끕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수도 없이 이 정욕을 조심하라, 피하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잠언 7장 25절에 보면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잠언 5장 3절 4절에는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처음에는 달콤해 보여도 그것을 붙잡는 순간 엄청난 비극이, 엄청난 파멸이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암논이 욕정을 채우고 난 다음에 다말을 쫓아냅니다. 다말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그가 얼마나 인생이 무너졌는지 하는 것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문빗장을 질러버립니다.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죠. 결국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이 원한을 품습니다.
기회를 봐서 내가 다 죽여버릴 것이다. 내가 다 보복해버릴 것이다. 그렇게 기회를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씨가 되어서 나중에 압놈도 죽고 또 수많은 왕자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결국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을 치게 되고 또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모두 암논보다는 다윗의 정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것, 그 정욕이 시작되어서 그것을 타고 암논에게 들어가고 또 그 암논이 압살롬에게 들어가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욕이요, 나태와 연결됩니다. 나태와. 전에 제가 다루었던 죄가 나태라는 죄인데요. 나태해지면 정욕이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다윗 얘기를 하면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것이 나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다윗은 날카로웠습니다.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예민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민하게 영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론 그가 부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영이 예민해가지고 일어나는 상황을 상황대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보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광야 시절 다 끝나고 통일왕국이 됩니다. 주변에 그를 대적했던 모든 대적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모든 나라들을 제압해버리고 납니다. 최절정기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룰 목표가 사라진 겁니다. 나태가 찾아오는 것이죠. 영적인 목표를 어느 순간 놓쳐버리게 되면 나태가 찾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허한 것입니다. 이 전쟁하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는 겁니다. 뭐 부하들 가라고. 한적하게 왕궁 위를 거닐고 마는 것이죠. 영적 목표를 잃어버리면 정욕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기라산 같은 목사님들이 최절정기에 무너지는 이유가 나태 때문에 정욕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그분들이 젊을 때는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이었어요. 기도 용사들이었고, 설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사람이 변화되게 만드시고, 그 항무지 같은 데서 교회를 일구어 내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다 이뤘다 착각하는 순간 나태가 찾아오고, 나태가 찾아오면요, 허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지금까지 채워왔는데 그게 뻥 비니까 슬근슬근 눈이 딴 데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은 이걸 굉장히 사단이 공격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도 영적으로 어느 단계에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회적으로도 올랐고 가정적으로도 올라와 있고 또 영적으로도 이만큼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바로 나태입니다. 나태. 이 나태를 타고 정욕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한 일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목표를 또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2017년도에 목표를 세웠는데 성취하셨습니까? 성취하지 못했다면 2018년도에 또 세워야 되는 겁니다. 갈렙이 노년에 아직 내게 힘이 있기 때문에 주여 이 산지를 달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는 아직까지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야 안식을 누립니다. 또 이종관 목사님 얘기 좀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이종관 목사님 장모님이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전도사님. 이종관 목사님 전도사 시절 때 새벽 기도 딱 나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셨대요. 방에 보면 이불이 있는데, 이불 이렇게 두툼한, 옛날엔 두툼한 이불이, 솜이불이지 않습니까? 솜이불에 보면 이렇게 자고 나면 굴이 생기잖아요. 굴이 속 빠져나왔다가
새벽 기도 예배 끝나고 나면 기도 안 하고 쏙 가가지고 쏙 들어갔대요, 이렇게. 전도사님이, 이 전도사, 그 육체 아껴서 뭐하나. 나중에 다 늙고 다 썩어버릴 텐데, 그 육체 아껴서 뭐하나. 그래 잠이 좋나. 천국 가면은 평생 안식할 텐데, 뭐 그래 잠이 좋나. 기도하시게,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목표를 세우십시오. 다 이루었습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목표를 세우십시오. 목표가 사라지는 순간 나태가 찾아오고, 그리고 반드시 정욕이 꼬리를 물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영상 보게 되어 있고, 음란한 곳에 채널 돌아가게 되어 있고, 음란한 말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셔야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이제 막바지입니다. 2018년도에 표대를 다시 설정하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이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표대를 다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욕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첫째,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정욕의 죄는 결국 마음이죠. 마음이 허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욕이 자기 안에 술술 들어오면요, 이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구나. 지금 내가 허하구나. 남편이나 아내 외에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 싹 가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깨닫고 빨리 마음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부터 잡아야 됩니다. 기도해 줄 동력자가 있다면 사실대로 얘기하고 기도를 부탁하셔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종관 목사님 교육자 회의하면서 이런 거 툭 터놓고 얘기하셔요. 깜짝 놀랄 정도로 기도해달라고.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 아니면 부부가 같이 얘기해야 돼요. 여보, 누가 좀 좋아 보인다. 미쳤나? 같이 기도하자. 지키는 거. 특히 남편과 아내의 단점이 자꾸 들어오면 계속 이게 시험 들거든요. 계속 잠자는 것도 밉고, 밥 먹는 것도 밉고, 신발 신는 것도 밉고, 옷 입는 것도 밉고, 그럴 때가 있죠. 그 타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살짝 눈이 딴 데 돌아갑니다. 아이고, 저분은, 우리 남편 저 말고 저 남편 더 좋은데, 이런 마음이 딱 든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정욕이 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점검하시고. 내게 준 남편, 내게 준 아내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걸 항상. 두 번째, 정욕이 열매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욕은 아주 달콤한 것 같지만 먹는 순간 쑥처럼 배로 내려간다. 쓰다. 이렇게 자문에 말씀하셨죠. 다윗 가정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그 밧세바를 보고 있었겠습니까? 결과가 이렇게 된다, 열매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정욕의 열매를 생각해야 된다. 셋째, 자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음란한 곳은 자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았었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날 모든 하인들을 다 내보내고 작정을 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달려들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쳤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셔야 돼요. 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하죠. 바울은 음행과 관련된 그 어떤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입에서조차 나오지 않도록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게 다 징조가 있습니다. 실개 범하시는 분들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음란한 말이 나옵니다. 성적인 농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허구나. 말은 영의 얼굴입니다. 말은 영의 얼굴. 말이 곧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전도이든지 아니면 목장 모임 하든지 간에 이런 말들 툭툭 튀어나오면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 지금 허하구나.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세상 사람들 더 하죠. 저도 2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봤는데 모이기만 하면 그 얘기합니다. 음담패설합니다. 모이기만 하면 그 얘기합니다. 자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자꾸 듣고 있으면 음란한 것이 영으로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자리를 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묻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모임에 있어든지 음란한 농담이든지 음란한 장난스러운 말이라든지 조차 나오지 못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서로가 지켜주셔야 돼요. 서로가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이 교회야. 우리 성도야. 이렇게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배우자와 친밀함을 높이라. 고린도전서 7장 4절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결혼 관계를 넘어서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심의교회에서 2번이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학교 교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십몇 년간 가정을 잘 읽어 오셨는데 어느 날 집에 와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10몇 년 동안 너희 엄마를 사랑하고 너희 엄마를 보살펴왔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을 딴 사람한테 줘야겠다 하면서 동료 교사 남편이 죽고 이제 홀로 남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혼을 하고 그걸로 가버렸습니다. 2건이나. 뭐라고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아닙니다. 정욕입니다. 정욕. 다 교인들이었습니다. 교인들. 이 보통 배우자와 관계가 안 좋을 때 이게 치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영적인 것도 문제예요. 안 꾸미고 어디 있나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고. 남편을 섬기셔야 됩니다. 남편을 섬기셔야 된다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사단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5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추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이 허회적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놓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쾌락을 땡겨오는 겁니다.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죠. 창녀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 가난데, 마음이 허한데, 이 세상에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 기쁨을 어디 찾고 있다는 겁니까? 창녀촌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는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더 진하게 만나야 되는구나. 내가 예배를 진하게 하는 거 한번 만나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하면서 진하게 하나님 만나야겠구나. 말씀을 통해서 진하게 하나님 만나야겠구나 하고 결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뭐였습니까?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입니다. 이 7가지가 치명적이다. 이 7가지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지 않도록 올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 성령 충만케 만드시고 또 마음껏 복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그렇게 해 가야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